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저희들이 특강으로 오늘은 이제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제 이 플라톤주의에 물든 기독교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플라톤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영지주의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 또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아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알고 있을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 말을 해보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것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서 있고 그분의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슨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이거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갑옷을 입으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걸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양복 위에다가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지금 입고 있는 거를 새롭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은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가짜 기독교를 먼저 벗어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너무나 가짜 기독교에 많이 노출돼서 지금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기독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걸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영지주의와 싸웁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영지주의하고 싸워요,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에 가보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무엇이 나오냐면요.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행위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직자 맞습니까? 네, 여러분 평신도 맞습니까? 네.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계급입니다. 계급. 에베소 교회가 어떤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계급이 없이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것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 계세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하나님 다음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게 목사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나는 평신도고 당신들은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계급.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목사는 성직자다. 목사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목사를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언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체험이 많으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교회들 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뭔가 예언을 잘하고 뭔가 교회에서 뭐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뭔가 한번 예언 한번 받아보겠다고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리고 막 손대면 뒤로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다 영지주의예요, 사실. 무언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자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주의를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캐리스티메릭 무브먼트.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누군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지주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계급이 있고 내가 누군가보다 높고 누구는 나보다 모르니까 낫고 이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한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그 사람은 또한 이 사람이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해서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꾸만 오늘날 뭔가 계급이 나뉘고 뭔가 직분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벌써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 예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특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영지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지식을 많이 쌓고 뭔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영지주의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니골라당의 행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지주의에서는 바로 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해서 계급을 나눠요. 자, 여러분 영지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은 이 끝에 저 끝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사람은 여기 살아요. 여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중간 매체가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카톨릭에서는 여기에 마리아를 세워놓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삼위일체 하나님. 두 분이 이 세 분이 동등하게 같은 위치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이 세 분으로 믿고 계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믿고 계셨어요? 단계적으로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아멘. 큰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지주의에서 뭘 말하냐면요. 영지주의에 보면 이 아버지, 영지주의의 제사장을 파더라고 합니다. 아버지. 자, 요게 지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신부라는 말은 쓰지 마셔야 돼요. 신부님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뭐가 되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땅에서 뭐가 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는 영어로 가니까 마스터라고 그래요. 뭔가를 깨달은 자를 마스터라고 그래요. 이게 영지주의에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깨달은 자는 마스터. 그래서 뭔가 깨닫고 많이 아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선생 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적인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스터, 지도자라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있는 뭐 어떤 신비한 행위들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소서, 이적을 보여주소서, 표적을 보여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 파더라고 불리고 마스터라고 불리는 바로 이 영지주의에 다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녀들아. 독사라는 거는 성경에서 보니까 뭡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영지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떠나가고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아주 놀라운 것들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은사주의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지주의란 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어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식. 그래서 지식이 항상 모든 거에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있죠? 대학. 대학에서 뭘 가르치나요? 대학에서 여러분의 인성과 인품을 가르치나요? 아니면 지식을 가르치나요? 지식이죠. 대학을 어떻게 보면 대학의 기원이 되는 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듭니다. 특별히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카데미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이 땅을 이끌어 나가고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게 원래 대학의 기원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도덕이라든지 뭔가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보다 다 뭘 가르쳐요,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지식.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대에 세운 이 교육 철학 때문에 그래요, 교육 철학. 지식이 충만하게 차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지식이 충만하게 차면 사람이 무언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교육은 그 존 듀이 때문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나 이런 철학에서 들어온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뭔가 세상을 바꾸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만이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올까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 철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지금 영지주의 때문에 물들어 있죠. 그다음에 세상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영지주의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영지주의 안에 지금 물들어서 뭐가 예수님이고 진짜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교회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봐야죠. 자, 이 영지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좀 지금 살펴볼 건데요. 이 창세기 11장 3절과 5절에 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리라. 자, 질문 문제 낼게요. 요거 맞추시면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탑이 무엇일까요? 우리 저기 창세기 우리 그 성경 퀴즈 대회 때도 두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사람 그분에게 이르자라고 하면서 쌓은 탑이 있어요. 이 탑이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맞추셨습니다. 네, 바벨 맞추셨어요. 네, 그러면 상품 하나 드릴게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 영지주의의 시작이 바로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벨탑, 그 높은 바벨탑을 지금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그걸 짓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의 피라미드보다 더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식을 뭘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눠드린 이 주보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실게요.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이 좀 잘 프린트가 조금 흐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빌론 신비 종교하고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스. 여기서 보면 이제 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구스라는 사람이 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니무롯이 강력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거든요.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사냥꾼.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이 길가메시 대서사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결혼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왕권을 다지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니무롯이요, 여러분, 이 세미라미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니무롯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죽었는데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지만 남편이죠. 아주 불륜이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사생아잖아요. 분명히 당시에는 굉장한 불명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미라미스가 뭘 얘기하냐면 남편 니무롯이 환생해서 윤회해서 지금 내가 그 아들이 임신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시작되면 윤회 사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통 윤회는 어디에서 가르쳐요? 불교에서 가르치죠. 불교나 힌두교. 불교나 힌두교에서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이 윤회 사상이 시작됨을 통해서 이제 이 담무스라는 인물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굽니까? 바로 태양신의 아들, 바로 환생한 니무롯이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 담무스가 왕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태양신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가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이집트로 가서는 호루스가 되고, 그리스와 로마로 가서는 큐피트가 됩니다. 여러분 큐피트 아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담무스, 윤회 사상에서 나온 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되게 귀여운 모습으로 막 애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었냐면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신과 아들, 아기를 상징하는 이 아들신, 모자신을 섬기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제가 이제 깊은 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 불교에 대한 그리고 힌두교에 대한 모든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는요,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서 다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왕이 신이 되는 시스템이 돼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신이 되는 예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신이 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무언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게 되면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인데, 특별히 이들이 뭘 강조하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계속 계승돼 나갑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은 또 뭐가 돼요? 파라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 성적인 거를 통해서 이 신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요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이러한 사람들 전부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룻밤 자면 너가 신이 되는 거야. 여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지금 누가 신이 돼 있냐면 그 안에 한학자라는 사람이 신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문선명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의 여왕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까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통일교 가가지고요, 한 이틀 가서 수련회하고 오면 목사들이 거의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바로 영지주의적인 교리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빨간색이 이제 철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빌론 신비 종교하고 그리스 철학,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초월 영성 수련, 초월 명상 이런 걸 해요. 그다음에 이게 종교로 빠지면 이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힌두교, 불교, 도교. 그래서 여러분, 도교는 뭐 하는 겁니까? 도교. 무협지 많이 읽어보신 분 계세요? 가서 막 어떤 수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낙엽도 막 밟고 막 날아다니고 뭐 공중을 막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도교가 뭐냐면 사람이 신적인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도교예요. 우리나라는 이 유불선이라고 하는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선도, 도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문화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기독교는요, 사실 유교를 없애버려야 되고 불교를 없애버려야 되고 이 도교, 선도라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없애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론 신비 종교하고 빨간색 보시면 그리스 철학이 만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빨간색 이제 다음 걸 보시면 바로 그 영지주의에서 누가 나오냐면 어거스틴이랑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과 오리겐은 바로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맞아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나 오리겐이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가톨릭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급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그전에는 여러분, 아까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계속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교회가 미워했는데, 이 어거스틴이랑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가톨릭주의라는 걸 만들면서 이때부터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론, 참여론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세상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건지 아니면 그냥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뭔가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플라톤 철학과 똑같으니까. 계급을 나누고요. 거기서 이 성과 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요. 그 사람이 만든 모든 것 속에서도 뭘 만들어요? 교황 시스템을 만들죠. 그러니까 교황 시스템 만들고 우주적인 교회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을 뭔가 성직자, 뭔가 많이 깨달은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영지주의. 아까 예수님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뭘 나오냐면 그들이 이 첫사랑을 버리고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여긴 안 나와 있네요. 자기들을 스스로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나는 사도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누가 사도냐면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그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반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부, 그다음에 속사도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어거스틴이나 오리겐 이 사람들이 나는 교부다라고 그래요. 교부. 교부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 불리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스스로 아버지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영지주의 철학에 물들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영지주의 철학이 이 무엇과 충돌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가니까 그때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 모든 게 사실은 뭐 금욕주의냐 쾌락주의냐의 차이지 결국은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부딪혔어요, 여러분? 부활과 부딪힙니다. 부활과 부딪혀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왜 이 사람들이 부딪혔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건 다 악한 거예요. 세상 거는 다 악하고 하나님, 영적인 것만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은 성스러운 것. 그렇죠? 교회 일은 성스럽고 선한 것. 세상 일은 다 추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게 더럽고 추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일하면 그게 성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영적인 것만 선한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선한데 예수님이요. 육신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신입니까? 악한 신입니까?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기에 빵 부딪혔던 거예요. 이단교리라고 막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로마 황제는 이 영지주의 이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거에 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또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영지주의하고 부딪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로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걸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어떤 것들. 근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기서 높은 처소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높은 처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사와 권능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에 물든 세상의 권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어둠의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이러한 자들이 뭡니까? 전부 다 영지주의를 가지고 바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맞붙어 싸우는데 살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면 과연 이 교회가 어떤 영지주의에 물들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플라톤 철학에 이제 보면 플라톤 철학에서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 한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나요? 한가운데 이데아 철인 정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시죠? 아이디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이상주의의 아이디얼리즘. 그래서 이 이상적인 낙원을 이데아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는요, 특히 이 플라톤은요, 이 이데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로 와서 이게 하나의 낙원,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를 가려면 먼저 이 선해야 된대요. 사람이 선. 선의 이데아와 그 다음에 미의 이데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아름다워야 어디를 간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래요. 빛. 그러니까 빛을 누가 만들었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어떤 빛의 이런 존재인데 그 빛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왔대요. 흘러나와서 생긴 게 물질 세계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악한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누가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절충하는 철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데아에서는요, 이 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성과 속을 나눠요. 그 다음에 미에서는 철저하게 뭐냐면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영적인 지식, 성과 속. 이것을 나눠서 여기에서는 계급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자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철인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바로 철저하게 플라톤주의에서 시작되는 유물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선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무언가 내가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돼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빛이었대요. 빛. 어떤 섬광, 하나님의 섬광이었는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영적인 신비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성수련입니다. 영성수련. 교회에서도 많이 쓰지 않나요? 영성수련. 영성수련.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하나요? 보통 교회에서. 새벽 기도 왜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영이 맑아진대요. 철야 기도 왜 하시니까 철야 새벽 12시가 넘으면 귀신들이 이제 활동하잖아요.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하거나 이런 철야 기도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영성 수련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 40일 금식, 100일 금식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금식하라고 그러셨어요? 마귀들을 대적할 때.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밖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귀에 들렸을 때 그 마귀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에요. 근데 이들은 노상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태클을 걸었던 것도 그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원리를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금식하면 어떠세요?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비구니 스님이 이제 그 뭐지? 회심을 하고 종교를 바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절에 가서. 왜 했냐면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깨끗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100일 금식하고 딱 내려오는데 절 입구에서 누가 전도지 딱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똥 밟았구나. 자기가 기껏 정화시켰더니 엉뚱한 게 와서 자기를 더럽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이런 영성수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그 방언들, 랄랄랄라 하는 방언들이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을 뭐로 사용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방언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게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연습해가지고 방언 받으라는 거잖아요. 영성수련이에요. 뭔가 연습해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연습해가지고 뭔가 예언을 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니까 예언도 그칠 것이요 방언도 그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예언도 끝날 것이고 방언도 끝날 것이다. 근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하죠. 뭔가 훈련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아침마다 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요즘으로 하면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큐티를 뭘로 사용했냐면 나의 어떤 자아의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반성입니다. 반성. 자기 반성. 내가 뭔가를 묵상하고 했더니 영적인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고 바꾸고 새롭게.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들은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기가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에게 가까워가는 길이에요. 신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거기에 내가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자꾸만 여는 거예요. 새벽에 열고 12시에 열고 뭔가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꾸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결국 뭔지 아세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미 오신 분, 이미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선의 이데아에서 뭘 얘기하냐면 사다리를 얘기해요. 사다리. 사다리.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주일날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들이. 요 사다리 하나 빠진다. 주일날 이틀, 2번 빠지면 사다리 하나 또 빠진다. 결국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쳤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예요. 사다리를 뭔가 밟고 올라가고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위 하나 안 하면 사다리 요거 빠진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뭔가 자꾸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결국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의 이 이데아에서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뭐냐면 세상의 지식인데요. 비밀스러운 지식이에요. 비밀. 신비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하지 말라고? 마술과 마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애들을 좀 끌어보려고 이 마술하는 거를 배웠어요.
마술하는 거 막 가서 배우고 애들 좀 끌어서 막 공 2개를 3개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애들 좀 끌어보려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마술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전도사들이 그 사이트에 마술로 아이들 모으는 방법 막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술과 마법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술이 뭐예요, 마술이? 그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의 영이 어디서 와요?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바로 이 미에는요, 이 영적인 신비, 마술과 마법 같은 걸 통해서 영적인 어떤 거를 자꾸 체험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극도의 어떤 예술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쾌락주의로 빠져요. 고대 그리스의 이런 걸 보면 막 사람이 벗고 있는 동상 막 만들잖아요. 아름다운 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이 미의 이데아. 그래서 극도의 아름다움, 극도의 쾌락을 취했을 때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요가예요, 요가. 교회에서 요가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TV 딱 켜놓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켜놓고 요가 하고 있잖아요. 요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미의 이데아, 이것을 통해서 극도의 최고의 쾌락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신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인도인 목사님이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요가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가는 그 끝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요가의 끝에 가면 뱀신이 들어와야 돼요. 뱀신이. 그래서 요가에 가면 이제 요가를 오래 하면 이 발바닥이요. 요 배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발바닥이 요 배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양쪽에서 발바닥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들어와서. 여기에서. 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뱀의 신이 들어오면 그게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초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초월 명상을 해서 무언가 신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해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하고, 밤에 하고, 요가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 정화하면서 바로 이 이데아,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게 바로 요가예요, 요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 미의 이데아의 끝에 가면 정말 재밌는 게 극도의 쾌락인데요. 거기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이 극도를 가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여신도 나오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또 여기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미니즘, 여성을 높여주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을 전부 다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성을 뭔가 쾌락의 극치로 가서 여기로 가는 걸로. 성적인 타락이 오는데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그냥 허용해주고 있고 힌두교에서도 그냥 허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쾌락으로 가야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교회는요, 이 교회는 지금 사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제일 아이러니했던 것이 이 플라톤 철학을 하는 신학자들의 책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성경의 창세기는 신화다. 진짜가 아니다. 요나서도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런데 다른 거는 믿기 힘들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비신화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에 그대로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어때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이거 신화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유명한 뭐 어떤 사람들 그 뭐죠? 그 영성가, 21세기 영성가라고 하는 뭐 헨리 나우엔 이런 사람 동성애자잖아요. 자기는 동성애하면서 영성으로 아주 자기는 뛰어나다고 해서 책도 쓰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헨리 나우엔 책 읽으라고. 그 사람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다음에 우리 많이 읽어보셨지만 이런 C.S. 루이스 이 사람은 요나서를 아예 안 믿었습니다. 그럼 요나서를 안 믿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성공회로부터 이 종부성사를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종부성사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무슨 어떤 신부,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싫어하진,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부에게 종부성사,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받는 게 종부성사예요. 그런 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 자꾸만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뭔가 깨달음 속에서 자신이 정화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얘기는 이 사람의 영광의 길이라는 책에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1세기의 영성가, 뭐 엄청난 대단한 변증가,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플라톤의 사상, 이 이데아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식적으로 무언가 뛰어난 사람들이 우위를 갖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유교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평신도니까 하는 이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평신도니까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나는 성직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하고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보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큐티 해가지고 계속, 그렇죠? 큐티가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좋은 건데, 뭔가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믿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은 너희가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듣고 뭔가 깨달아서 자아 성찰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 수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영지주의가 이 교회에 뿌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지금은 우리가 잠깐 이 육신을 갖고 있어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누가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치셔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오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일 저지르고 모레 저지를 죄까지 다 한꺼번에 아루어서 한 번에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 구원을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지금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끝까지 이 구원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 명상을 하고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여러분 잘 시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가. 또한 이 영지주의는 혼합주의입니다. 뭐든지 다 포용합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이런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걸 믿고 있는가를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원하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몸으로 나타난다. 무언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몸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다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까 나는 몰라서 구원 못 받아요. 저 정말 많이 들어요. 뭔가 좀 알고 나서 구원 받을게요. 뭔가 좀 깨닫고 나서 구원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해도 뭔가 좀 깨닫고 알아야 구원을 받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은 다음에 구원 받지, 여러분 어느 세월에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이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끝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부활의 그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지주의적인 부분들, 우리 신앙 속에서 이러한 잡다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러한 묵은 때들, 낡은 옷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정말 이번 2022년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것들 여러분 다 버리는, 이것을 먼저 버리는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해로서 올 한 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나는 평신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나는 평신도다. 나는 그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 나도 그것을 미워하느니라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것은 알기에 너무나 바쁘고 거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이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그리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그거를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것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나는 평신도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겠다라고 여러분 혹시 다짐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형제요, 또한 주님의 자매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바로 주님의 참다운 제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이제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평신도나 이러한 것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니골라당의 행위 멈추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제 더 이상 이 영지주의에 물든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참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